주신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편 84편에서 함께 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독교 단체로부터 제안이 옵니다. 2억 달러를 줄 테니까 평양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부흥회를 해라. 우리가 가서 보고 진짜인 것, 진정성이 보이면 2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공산당에서 정부가 이제 보이부에다 이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래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선전 악단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선전 악단을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들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짜 찬양단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보이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갖다가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보이부에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고 이제 이런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보이부 장교들도 마음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그러는 가운데 위기들도 많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모두 그 신의 악단 멤버들을 다 탈북을 시키고 그 장교 중 한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사형장으로 가서 총살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들은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땅 북한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첫 주에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주에는 주의 주는 자의 복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주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주께 의지하는 자의 복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끝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언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매달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그럼 뭘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을까?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꼭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인생 속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모든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이 시편의 시인도 지금의 처지를 보면 그는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 왕이 왕궁을 떠나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다윗 왕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고라 자손이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다윗 왕과 함께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시편 1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대해서 다윗도 고백하지 않나요?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하여 쫓기며 광야를 헤매고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도 그는 광야에서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눈물의 골짜기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28세의 바이올리스트 임현재 씨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녀는 7세 때에 미국 커티스 음악원에서 바이올린 이 재능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0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잠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에 들어왔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6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휠체어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그는 4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백 기간은 포기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눈물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바이올린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지난 1월 18일 미국에서 한 콩쿠르에 나가 3관 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열린 제4회 엘마 올리베이라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그는 우승을 차지하고 또 최우수 연주상을 받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또 한 상을 받아서 3관왕 3가지의 이 모든 상을 다 휩쓸게 되어지지요. 그는 1년 동안 30여 군데 이미 연주가 단번에 다 예약이 되어지고 또 많은 우승 상금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일들이 찾아오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냥 한 번만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다시는 그와 같은 고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이니까 이거 이겨나가자 하고 여러분 견뎌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눈물의 골짜기는
밀물과 같아 언제든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오고 또다시 찾아오는 게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 아니던가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 옆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와 사건들 때문에, 어떤 이들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또 시험 때문에 견딜 수 없어 영혼 속에 방황하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여러분, 이럴 땐 누구를 의지하나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이 눈물의 골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죠. 여기서 자유를 좀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의지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런 압박감이 막 몰려와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양원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힘있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이 마음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참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자녀도 자녀이지만 이 목회 사역 속에서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부담이 와요. 하나님,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시험 드는 사람 없이 다 참석하게 해주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텐데 한 사람이라도 또 말씀을 듣고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고 마른 뼈와 같았던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잠도 설치게 되고 주말이면 토요일이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 흐르는 눈물, 이 눈물의 골짜기를 저도 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누구나 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이럴 때마다 내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날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지의 보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밤 기도를 할 때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거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밤 기도에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가끔씩 한 번씩 여러분 참 이 밤 기도에 나와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이 눈물의 골짜기를, 이 사망의 골짜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망의 길,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이 밤기도가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소중한 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지켜야지, 이 시간을 지켜야지.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 주님 굳게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꼭 매달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주님을 꼭 의지하는 걸까요? 주께 의지하는 방법이 성경 속에는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신학자들 가운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 저자는 있지만 그 배경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마다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올 때 그 순례자길을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올라오고 있을 때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 반역에 의하여 쫓겨났을 때, 왕궁을 떠나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기록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84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후자를 주장하는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켈빈입니다. 여러분, 이 매튜얼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제 전자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 의지하는 그 모습, 그 신앙의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인은 지금 성전 사모곡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84편은 성전 사모곡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애타는 노래가, 그 사랑의 마음이 구구절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님의 집, 시온, 주의 궁정, 내 아버지의 성전,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대해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주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1절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주님의 전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내가 나아가지 못함으로 그 마음이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주님의 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음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성전의 사모곡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요? 왜 이토록 성전을 사모했을까? 바로 그 성전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었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은 간절한 시인의 마음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만큼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은 주님의 성전 없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쇠하여질 만큼 그만큼 주님 없이 살 수 없었고 주님의 성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자리에 있을지언정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그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시인처럼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을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자리에 어느 곳에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성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월요일 밤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 모두가 함께 나와 하나님은 우리 기업을 살려주셔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화요일에는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천국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손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수요일이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나와서 직장인들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직장의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곳은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날 때문에 회사가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써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날은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내게 이 중요한 직책을 주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하며, 토요일 날은 여러분 주일 준비를 위해서 예배일로 여기고 여러분 함께 모여 찬양단, 찬양대, 그리고 대표 기도자들, 그리고 예배 순서를 담당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일 주님의 날에 내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데 이 주어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토요일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 주만이라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면 내 몸과 마음이 뼈가 쇠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이 세상 그 어디를 가서 아무리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자리라도 주님의 전에 나온 것만 못하더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시인이 가르쳐주는 것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게 뭘까요? 그렇게 나가고 싶은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의 마음 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 이 시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시온을 향하고 있는데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진 대로로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을 향하여 갈 수는 없지만 그 마음만은 시온을 향하여 그 마음이 향하여져 있고 시온을 바라보고 시온을 간절히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온을 향하여 그 마음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전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주님의 전에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전을 항상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전에 계시는 이 양원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피로 값조사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여러분,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막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그 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그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을 줄까요? 하나님은 기도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나도 모르게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와요. 매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매 삶의 순간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자에게는 나도 모르게 주님 전에 나와서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최대의 교만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도하잖아요.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살죠.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정직의 사람으로 성품을, 삶을 변화시키고 이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은 기도의 사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힘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얻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똑같이 겪습니다. 조금 크고 작고 차이일 수 있고요, 조금 짧고 조금 길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종종 지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힘입니다. 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를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힘, 이 눈물의 골짜기를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실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힘을 얻고 더 얻는다,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힘을 얻고 더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들,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넉넉히 통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좀 대조가 되지 않아요?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 속에 뭐가 있어요?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너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거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만 보지 마세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많은 샘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른 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마침내 여러분, 이 모든 눈물의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샘물과 이른 비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휠체어를 탄 바이올리스트 임현재 씨, 여러분, 그가 그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통과하게 되어졌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여러분,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뿐만이 아니라 이미 30회 이상의 공연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그리고 엄청난 여러분 상금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의지할 이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날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능히 우리를 의지할 때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샘물과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새해에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무기를 골짜기를 지날 때, 물론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이 성전을 향하여 나오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여러분, 일터에서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간절한 마음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기도의 사람뿐만 아니라 힘을 얻게 되어져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기로 준비되어져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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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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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환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이 영적으로 해골과 같았던 자들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은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저들이 겪어야 했던 눈물의 골짜기는 오히려 맑은 샘물과 이른비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허덕이며 살지만 그래도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구제 선교 성미를 드립니다.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 찬양단 차량 안내 주방 청소 방송실 꽃꽂이 섬김, 이 섬김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해가 되어 주셔서 가는 길 비춰 주시옵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